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1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서로 물었다. 그들이 예수께 묻기를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 된 일이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교통사고 내신 적이나 당하신 적 있죠? 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예, 패닉에 빠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당황하지 않는 거, 패닉에 빠지지 않는 거.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왜 고난을 겪을 때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이때 정신을 못 차리면 우리가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 인생에 이런 힘든 고난을 내가 겪어야 하나?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별의별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지난주 오늘 본문 하는 이야기는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고난은 끝이 아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고난은 뭐예요? 디딤돌이다. 체조 선수가 그죠? 도마 같은 거 할 때 디딤돌을 밟으면 어떻게 되죠? 높이 뛰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이빙 선수가 디딤돌을 뛰면 공중을 몇 번 돌아서 다이빙하기도 하죠. 한마디로 고난은 우리에게 디딤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고난과 영광이 어떻게 연관되나? 예수님의 구체적인 고난과 영광의 이해가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의 이해가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의 이해가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이제 좀 이따 식사 교제하시면서 우리 이창용 집사님 손톱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망치로 손톱을 표지판을 만들다가 치셔가지고요. 멍이 들었습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영광의 상처라고 하죠. 그죠? 영광의 상처.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누리기는 위해서는 때로 뭐가 필요해요? 이 고난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고난을 받고 영광은 나중에 받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먼저 뭘 받아요? 고난을 받고 영광은 나중에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미션. 근데 예수님의 그 사명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고난이라는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명을 다 하려면 예수님은 당연히 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특별히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모습이 변모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면서 아주 그냥 패닉 아니면 당황하고 베드로는 막 행성추설하고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가 저의 말을 들어라. 이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이 딱 듣는 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마가는 이들이 겁에 질렸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변모하고 우리가 존경하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라고 하는 모세, 예언자들의 대표라고 하는 엘리야와 예수님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이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본 게 이게 무슨 일일까?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오는 길에 명령하세요. 한 가지 명령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쉿.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침묵 명령. 절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전에 설교하면서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침묵 명령이 자주 나와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귀신들이 예수님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조용해 말하지 마. 귀신한테 이 명령을 합니다. 귀신한테만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쳐서 나음받은 사람들에게도 조용히,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제사장님한테만 가서 너가 깨끗해진 것을 이야기해. 침묵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에 가니까요, 모습이요 하얗게 변했고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이런 분이시거든요. 막 선전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조용히 해라고 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잖아요.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당시 사람들의 시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바라는 기대가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그분의 사명과 맞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뭐예요? 일단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 놈들 좀 물리쳐줬으면 좋겠다. 우리의 고혈을, 우리의 텍스를 그냥 막 빼앗아가는 로마들을 좀 무찔러줬으면 좋겠다. 우리 몸 아픈 거 좀 건강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가난한 것 좀 부자 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눈이 막 돌아가가지고요, 야, 저분을 우리 왕으로 삼으면, 우리 지도자로 삼으면 우리 평생 배골치 않겠네, 우리 평생 배부르게 살겠네.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 보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3주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죽으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구세주, 그분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것이다.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태어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요, 이거는요 이상해요. 메시아가 죽는다고?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메시아인 것을 맞는데 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인가? 이 사실을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만 빼버리고 예수님을 전한다면,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져 있다면 이게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 전했는데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했는데요. 근데 거기서 뭘 빼버렸어요?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십자가를 빼버린 것은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다, 사탄의 짓이다 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신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역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침묵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조금 이전에 내려셨던 조용해 와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여기에는 이제 조건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조용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였다면 오늘은
9장 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언제까지 침묵해야 돼요? 인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하셨다. 얼마나 이 입이 간질간질했겠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런데 이들에게 조용히 해. 절대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지 마. 그런데 언제까지? 내가 다시 죽음에서 부활할 때까지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아라. 3명의 제자들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순종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 자신이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은 요한일서에 예수님이 영광 중에 변모하신 사건을 적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10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그랬어요. 동네반네 떠들지 않고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서로 물었다. 서로 물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들은 예수님을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서로 질문했을까?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산을 내려오면서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아마 이들이 예수님께 나중에 10절, 11절 뭐 이렇게 질문하는 그 내용을 토대로 유추해서 보면 아마 이런 의논을 서로 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것과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구원자고, 그리스도는 승리자고, 그리스도는 모든 그의 대적들을 능히 무찌르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죽을 수 있지? 어떻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할 수 있지? 그리고 그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데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맥센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되나? 그래도 상당히 이제 던지는 질문,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라보는 태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처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을 때는 베드로는 다짜고짜 뭐 했습니까? 예수님 멱살 잡고 옆으로 끌고 가서 항의하면서 설명도 듣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막 나무라고 책망했던 그가 이제는 이게 무슨 뜻이지? 예수님이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이지? 예수님이 다시 산다는 게 무슨 뜻이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제자도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들이 지금 첫 단추를 잘 꿰 수 있는 그 앞에까지 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설교를 하면 잘 듣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잘 듣는다는 뜻이 무엇일까? 어떤 분들은 설교를 거부합니다. 저 거부한 적 없는데요.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막 소리치고 단상에서 막 내려오라고 하고 틀렸다고 이렇게 한 적 없는데요. 물론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면,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내 삶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설교를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들었다면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참 잘 들었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으면 뭐가 나야 돼요? 싹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밭에 전혀 미동도 없다. 그럼 이건 안 들은 거죠. 무반응은 안 들은 거죠. 들었는데 내 마음밭에서 씨를 뽑아서 옆 사람 마음밭에 심어줬다. 이 말씀은 저분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이 말씀은 누구 집사님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탁 뿌려주셨는데 그걸 싹 뽑아가지고 옆 사람 마음밭에 탁 뿌린다. 이거 잘 들은 겁니까? 이거 잘 안 들은 거죠. 그럼 잘 들은 거라면 뭔가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뭔가. 그런데 베드로,
그러니까 그 말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했지만 뭔가 탁 걸리는 게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탁 걸리는 게 있어요. 아무런 무반응보다는 그나마 뭔가 탁 걸리는 게 있는 이 상태가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시고 왜 다시 사셔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게 좋은 거지.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 잘 듣고 좀 뭔가 이상해도 그냥 대충 흘리고가 아니라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마음에 탁 붙잡는 게 낫습니다. 목사님 그거 틀린 것 같은데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히려 말씀을 더 잘 듣는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군요. 이게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이군요. 성령께서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지만 그 단계까지 못 가더라도 내가 갖고 있던 기존의 생각하고 좀 틀린데 이 말씀 좀 불편한데 라고 하는 뭔가 반응이라도 있는 것이 건강한 설교 듣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는데 뭔가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이 뭐냐면 9장 11절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이게 아무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가 메시아인데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라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라는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율법학자들은 사람들에게 늘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메시아 기다리시죠? 근데 메시아가 올 때 현상이 이랬는데요. 엘리야가 먼저 오는 겁니다. 엘리야가 먼저 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메시아로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엘리야 아직 안 왔는데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은까죠, 은까. 은근히 까는 겁니다. 은연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아직 엘리야가 안 왔는데 메시아가 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은연중에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지금 반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이 말씀이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인데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온다고요?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런데 그 엘리야 예언자가 와서 무슨 일을 할 거냐? 백성들의 마음을 이 죄로 물들고 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반기 들고 거역하는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릴 것이다. 이게 이제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사건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내가 가서 죽을 거야. 내가 가서 고난당할 거야. 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게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인데 갑자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왜 죽는 겁니까? 왜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 된 일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예수님은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맞아. 확실히 엘리야가 인자보다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는 구약의 말씀 맞아. 실제로 그 말씀이 있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엘리야가 실제로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또 하나, 그런데 너희는 왜 엘리야가 인자보다 먼저 올 것이라는 말에만 관심을 갖고 인자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구약의 그 말씀은 왜 신경을 안 쓰지? 그 말씀은 왜 잊어버리지? 왜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는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면 그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왜 주목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중요할까요?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일에 이게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말라기에 이제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사역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엘리야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구약 성경을 보면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아침마다 큐티 말씀을 통해 성경을 쭉 읽었었는데요. 엘리야가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길 때 엘리야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다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드러냈을 때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왕비 이세벨이 내가 이놈 잡아 죽인다. 내가 이놈 잡아 죽인다. 이놈을 잡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정말 잠도 안 잔다고 할 정도로 엘리야의 목숨을 위협하고 낙심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엘리야를 보내신 증거를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배척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과 왕비는 그를 죽이려고 핍박했고 심지어 그 일로 인해서 엘리야는 낙심하여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저의 생명을 취하여 주십시오라고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심내 요한은 어땠습니까? 심내 요한 역시 고난과 멸시를 당했죠. 심내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 땅에 온 자다고 했습니다. 심내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 때 털옷을 입고 그저 띠를 띠고 이게 누구의 형상이에요? 딱 엘리야가 평소에 하던 모습 그대로 심내 요한이 광야에서 복장을 하고 엘리야의 심령으로 무엇을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금 도끼가 너희 뿌리 앞에 놓였다. 너희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다 도끼로 뿌리를 잘라서 다 불에 던져서 너희들 다 심판받는다. 빨리 회개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심내 요한의 말을 듣고자 그게 몰려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까? 변화되었습니까? 아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를 배척했습니다. 그 심내 요한이 활동하던 지역의 왕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자기 부인을 버리고 동생의 부인과 결혼한 사건을 심내 요한이 책망하자 그의 목을 잘라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특사를,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이들은 배척하고 함부로 대하고 죽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보낼 엘리야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야, 우리는 엘리야가 오면 분명히 알아볼 거야. 엘리야가 와서 우리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이 좋은 사역을 할 거니까 엘리야가 왔을 때 이분이 엘리야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볼 거야. 알아볼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열렬히 환영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니까 엘리야가 오면 엘리야도 알아보고 엘리야의 일도 환영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일에 따르는 자들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심내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그 일을 하는데도 엘리야가 아니라고 못 알아본 겁니다. 이상하죠?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습니까?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보다 앞선 엘리야가 할 일과 이들이 하신 일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그냥 자기 편 들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 놈들 좀
때려 부셔서 좀 무찌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살림살이 좀 낫게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 기도 제목, 내 소원 성취를 좀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죄인들아, 회개해라. 너희 군인들은 왜 남의 그 권력을 가지고 남의 옷을 그렇게 빼앗느냐? 너희 부자들은 왜 가난한 사람 돕지 않느냐? 너희도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게 자기들이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에요. 이들은 엘리야를 간절히 기다렸다고 했지만 막상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침례 요한을 함부로 대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태도도 이 엘리야를 대한 태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침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멸시를 받고 고난당하는 것 자체가 증거라는 거예요. 무슨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나를 함부로 대할 것이다. 함부로 대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 오셔서 그들이 얼마나 죄인인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대제사장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너희가 하나님께 가깝다고 말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선생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누군가 관심 있어하고 보고 싶어하면 그들을 오히려 더 끌어내려서 10배나 더 사단의 자식으로 만드는 이 죄인들아, 회개해라. 회개해라. 촉구하시니까 세상은 그를 싫어합니다. 세상은 그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그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고 죽여버립니다. 패턴이 보이시죠? 엘리야가 왔을 때 어떤 대우를 당했는지, 엘리야의 심령으로 침례 요한이 왔을 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왜 고난을 받고 왜 죽임을 당하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예를 들어서 내가 죄악과 싸우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 죄악과 싸우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 욕심과 싸우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미워할 것이고 사람들은 나를 핍박할 것이고 그 죄와 싸우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다.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고난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영광이 온다. 예수님의 사명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 고난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고난 뒤에는 뭐가 따릅니까? 영광이 따릅니다. 고난 뒤에는 영광이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왜 갑자기 높은 산에 올라서 예수님이 변모하신 모습을 보여줬느냐? 예수님은 나는 고난을 받고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상징으로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도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엘리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로 와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어떤 영광을 받았죠? 그는 죽지 않고 불병거, 그죠? 불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리는 그 영광을 받았습니다. 침례 요한 어떤 영광을 받았죠? 이 땅에 와서 멸시당하고 죽었지만 예수님이 그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없다. 이런 칭송을 받았습니다. 엘리야 고난받고 영광받고, 침례 요한 고난받고 영광받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이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사건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와 부활이. 십자가와 부활이. 이 고난과 영광이.
그런데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눈에는 뭔만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만. 영광만. 지름길이 있을 거야. 죽지 않고도, 고난받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지름길이 있을 거야.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죄악과 이것을 부인하지 않고도, 이것을 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도 않고도 여전히 내가 죄인인 채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죽어야 부활합니다. 죽어야 부활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 예수님의 사명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명이,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걸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고난을 겪고 예수님만 부활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모든 자들이 다 고난을 받고 부활을, 영광을 경험해야 한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아,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 죽으시는 거 믿습니다. 라고 그냥 말만 하고 그 사실만 믿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동일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을 따르는 것이다. 거기에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포함이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니라 나도 못 박혔구나. 여러분 몇 대조 할아버지 무덤이 한국에 가면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 가서 할아버지 성함을 부르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할아버지! 대답합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이름을 부르시며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실제 나도 죽었구나. 실제 나도 죽었구나. 나의 옛사람도 죽었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거운 십자가 지고 고통당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반역하던 나의 옛 자아가 죽었구나. 이제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늘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저기 헤롯 따라가지 말고, 저기 로마 황제 따라가지 말고, 저기 자기 따라오면 부자 된다고 하는 그 사람 따라가지 말고, 저기 저 의사 따라가면 만병통치 한다고 하는 그 사람 따라가지 말고, 누구 따라오라고요? 예수님 따라오라고요. 예수님 따라오란 말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방식,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예수님이 바라시고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 삶을 따라가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본받으라는 거죠. 이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야, 이 사람은 좀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을 가치가 없는데, 아, 이 집사님은 좀 가치가 있는데 저분은 아까운데,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섬기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정말 유명한 의사가 있어서 그 사람 따라가면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 애를 죄와 죽음에서 건질 영원할 생명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들은 나를 살릴 수 없구나. 다른 모든 것들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구나. 다른 모든 것들은 나를 자유하게 할 수 없구나. 오히려 예수님만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예수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부활을 경험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보증으로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하신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난을 겪고 심지어 죽음을 겪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이 분명할 것처럼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고난을 겪고 죽을 수 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고 반드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을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 나중에 자기의 서신서에 씁니다. 베드로전서, 요한일서에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예수님이 하신 게 그 뜻이었구나. 예수님이 먼저 고난당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당연히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을 겁니다. 이것이 똑같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사건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게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성경은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베드로 제자들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에게도 먼저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는 사건, 먼저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에 이르는 이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나는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힘을 더 얻기 위해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기 위해 뭔가 도움이 필요한데, 그래서 나는 예수를 의지해서 내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겠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겠다. 성경에 보니 예수 믿고 부자 됐던 사람들이 많더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의 죄악과 욕심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심판에 동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 사역을 앞서서 행한 이들, 엘리야가 와서 한 일은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 때 아주 부자 나라였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 숭배는 아주 그냥 엄청났지만 군대는 강했고요. 경제력으로는 아주 부강했습니다.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섬기나 바알 섬기나 뭐가 중요해? 우리가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데 엘리야라는 예언자 선지자가 와서 막 나무라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그 죄라고, 그 돌이키지 않으면 다 심판받는다고 미움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엘리야가 왔습니다. 침례 요한이 왔습니다. 침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침례 요한이 와서 또 나무랍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의 죄악이 지금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이 지금 복기가 너희 뿔에 놓여 있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너 그대로 하면 안 된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헤롯은 그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동일한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메시지에 동참을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죄악과 욕심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 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에 동참을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면 소원성취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부금실 좋아집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부자 됩니다. 이 메시지만 우리가 동참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과 세상의 죄악과 욕심에 대한 심판에 예수님의 이 메시지에 동참할 수 있는가?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신 적 있죠? 부부싸움 하면요, 누가 이깁니까? 부부싸움 하면 기억력 좋은 사람이 이기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그런데 저도 부부싸움을 꽤나 했는데 초반기에는 내가 정말 말발에 안 밀리려고, 또 내가 우리 와이프가 잘못했던 기억들, 그 잘못했던 사례들을 나열하려고 가진 수를 다 썼는데 나중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탁 비춰주고 나서, 야,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를 이렇게 하는 게 책망하시는 거였구나. 이거는 누구 말발이 더 세고 누가 더 논리적이고 누구 말이 옳아서 이 싸우는 게 아니라, 아, 내 반쪽으로 하나님이 주신 와이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부부싸움이 좀 양상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막 기분 나쁘고 누가 더 이렇게 이기나 이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하나의 도우미, 파트너가 하나님이 주신 내 와이프구나, 아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심판자로 동참하는 것은요, 위에 서가지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구원받은 의인인데 저 죄인들, 저 욕심쟁이들, 저 악한 사람들, 너희들 그러다가 지옥 간다. 이게 심판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심판했습니다. 우리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들은 손도 잘 씻고 율법도 잘 지키고 금식도 잘하고 11조도 잘하는 하나님께 가까운 의인들인다. 그런데 저 세리들, 저 죄인들, 심지어 자기가 랍비라고 하는 저 예수를 따르는 저 제자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고, 저런 죄인들, 저런 막대 먹은 비판했습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고 죽였습니다. 이들이 심판하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근거는 자기가 의인이라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다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태도를 가지고 정죄하면서 심판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그 방식이 아니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하냐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함으로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누군가 여러분을 상처 주고 고난을 주고 고통스럽게 하면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픈 마음으로 붙들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그럼 이 세상을 진리로 복음으로 심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느냐? 말이 아닌 삶으로 심판하여야 한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침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말만 하는 분들이 아니라 이들은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돈 아닙니까? 돈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돈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돈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든 고생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은 어떻게든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심판해요?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난 하나님의 방식대로 쓴다 하고 사용하는 것. 이게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할 수 있고 멍청하다고 할 수 있고 틀렸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돈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다. 이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기다. 그렇게 내 돈을 주님의 뜻대로 쓰는 것, 이게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일단 좋은 브랜드를 삽니다. 명품 백을 사거나 명품 옷을 입거나 내가 이 정도의 명품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그러면서 메이크업 없는 좀 로우 브랜드 옷을 보면 야, 저 사람 참 별 볼 일 없네 라고 평가하는 이 세대 안에서 우리는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지. 내 몸에 맞는, 내 디자인에 맞는, 내 컬러에 맞는 이 옷을 가지고 얼마든지 나는 잘 입을 수 있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그 가치대로 살지 않는 것. 저는 지금 명품이나 브랜드를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올려준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옷에 있지 않아요. 브랜드가 있지 않아요. 명품에 있지 않죠. 우리 안에 계신 분, 우리의 생명의 구주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정직하게 행하고 진실하게 행하면 바보지.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대로 살면, 정직하게 행하면 바보지. 거기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걸으신 길에 동참하는 거래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렇게 살면 망하지. 아니요. 예수님 따라 걷다가 고난 받더라도 그렇게 걷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야, 장애인들, 외국인 노동자들, 약자들 함부로 괴롭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그들의 그 가치관, 삶의 방식에 반대해서 그들의 위치에 서서 그들을 돕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르침, 가치관을 따라 걷지 않고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 그렇게 걸을 때 이 세상이 환영할까요? 당신 그렇게 살면 틀렸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 당연히 환영받지 못하죠. 당연히 멍청하다고 하죠. 당연히 미련하다고 하죠. 수준이 낮다고 하죠. 촌스럽다고 하죠. 어리석다고 하죠. 그게 고난이죠. 그게 고난이죠. 예수님을 기다렸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을 때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되겠지만 오히려 이 고난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주님을 따르고 있는 증거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교회에서 여러분 서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는 서로를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지금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주님을 따라 사는 이 삶이 정말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집사님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사십시오 라고 존경해 주고 그게 지혜로운 예수님을 따라 고난받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인정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는 무시당하고 밖에서는 틀렸다고 해도 교회 안에서는 박수받고 격려받아서 힘을 얻어서 다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시 가정으로 갈 때 다시 일터로 갈 때 예수님을 따라 기꺼이 고난을 받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그 뒤에는 영광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